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바울의 몇 가지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통독을 했던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의 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는 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을 다니면서 교우들을 신방하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비즈니스는 하나같이 모두 어렵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바울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삶의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극심한 삶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이 매여 있는 상태를 소개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깊은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편지를 쓰면서 놀랍게도 이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밝은 편지가 등장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독하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사방이 환난으로 가득 차면서 안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했던 위로는 디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전해준 위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을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었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었던 누군가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던 한마디의 말이 있었고, 혹은 나를 보고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었던 미소 하나가 우리를 세워주고 위로하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기쁨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외로운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는 외롭고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그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달려와서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의 임재 속에서 설교 준비에 힘들었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달려와서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에 카메라를 쳐다보고 설교를 할 때 점점 제 안에 무언가 내면이 비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의 임재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이곳에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고 답답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의 그 임재만으로도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웃음 속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달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신방을 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갑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나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삶의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그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은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제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저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이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당신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환난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언 24장 10절은 이것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약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낙담하는 것이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나의 약점이 아니라 그 문제에 낙담하는 것이 왜 나의 약점이고 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낙담하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약점이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비록 삶의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 신비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셔서 눈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내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나의 헤아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나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나의 계산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의 말씀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그 어리석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헤아림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저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계획 속에 갇혀있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열려있는 자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최근에 달라스 윌라드의 전기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기독교 철학자이고 영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남긴 분인데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읽는데 이분의 장례식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한 2달 전에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가 이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분의 장례식에서 이분의 육성 대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있었던 대화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이 만사를 관통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쁨이 만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큰 기쁨의 순간으로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달라스 윌라드는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이 관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도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기대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삶에는 기쁨이 만사를 관통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에 대한 유명한 일화는 이것이죠. 어떤 분이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기쁨이 만사를 관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새로운 삶으로 받아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죽음의 순간에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지치고 많이 힘듭니까? 때로는 무기력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삶의 모든 일을 관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내 삶을 관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교우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며 기쁨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